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에게 할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를 찬양했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가정예배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 새물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미리 한번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 오시는 뜻에서 토요일 날은 주일날 선포할 말씀을 짧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1번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선 내일은 이제 2장 12절로 13절 2절 말씀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의 정체가 물씬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환절기,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농산물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한 열매도 알알이 연그러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이제 몸도 마음 영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던 중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심한 핍박을 당한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무 기뻐서 즉시로 편지를 써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큰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해서 있습니다. 성령 각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코로나와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으나 그러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연자라고 하셨고 칭찬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정위에서 왕노릇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치를 잠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맨 좌측에 반모섬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있고 서머나 있고 버가모 있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의 빌라 두 채 사라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버가모는 맨 위에 있습니다. 버가모 헬라어 페르가모는 페르 이중이라는 뜻과 가모스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모 합성어로서 이중 결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 권력과 혼합된 상태임을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서머나가 있고 그렇죠? 있고 서머나 북쪽으로 약 100km쯤에 서머나 북쪽 100km쯤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에게해 바다로부터 약 26km 떨어진 곳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헬라 시대 아틀루스 왕조 때 독립해서 아주 굉장히 발전했고 막강한 부를 축적해서 신전과 도서관과 경기장과 극장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무시아 지방 남단에 위치한 버가모는 약 400m 정도 높이 정도의 상위 구릉, 그러니까 약간 높이 솟아있는 그런 위치한 천연적인 요새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약간 높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아주 잘 보였습니다. 아주 잘 약간 땅보다 400m쯤 높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잘 보인 도시라 동서남북 어디서든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약간 높이 있으니 거기에 건물 세우면 아주 우렁차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건물이 지어진 첫째 신전, 신전의 집합소 정도 됐습니다. 버가모는 신전에 지은 도시입니다. 약간 높은 지역이기에 신전을 세우기에 꼭 알맞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제우스 신, 주피터 신전이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바카스 신, 미네르바 신, 온갖 신전이 있었고, 사탄의 권자로 추정되는 하드리아누스 신전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 우상 숭배 본구장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심 교도보로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위해서 신전 지은 최초 도시입니다. 또 요한 당시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신전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종교적 정황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에 대한 공적인 행위가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렸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황제 숭배를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또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전쟁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당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도서 약 장사가 5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장서가 도서관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상심했으니까 안토니우스 장군이 이제 버가모에 있는 책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알렉산드로 서로 도서관, 우리 도서관 최고 나간 도서관 전쟁 벌였습니다. 도서관 그 정도 책이 많았다는 것은 학문이 그 정도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버가모의 도서가 20만 권이 있었다는데 20만 권이 얼마냐면요. 제가 파주시 도서관 들어보니까 파주시 도서관 그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도서관 약 책이 5만 5천 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얼마나 많은 책이냐. 그보다 4배나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죠. 힘이 있었죠. 그래서 버가모 도서관 커지는 걸 시기해서 벌써 버가모 도서관 쪽에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버가모에서는요, 파피루스 안 써. 대신에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책을 양피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책을 재본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또한 의료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헬라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을 상징하는데 치료의 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버가모의 뱀의 신전, 치료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병원과 의사 양성 학교로 사용됐습니다. 더구나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여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의사 지망생들이 버가모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뱀 창세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해서 선악과 따먹게 한 뱀 아닙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왜 뱀이 왜 뱀이 하와 유혹할 수 있느냐? 어떻게 뱀하고 사람 말할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께 드러내신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뱀, 그러니까 창세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넘어뜨린 옛뱀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창세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역을 계속 방해하다가 근데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돈을 밟고 십자가 달려 죽게 팔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버가모를 향해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본부란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니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버가모의 정치, 종교, 문화 중심엔 사탄의 권세가 온 도시를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버가모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신, 로마 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뱀신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가이사 황제를 지배하는 신전들까지 곳곳에 세워져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도시 환경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경 탓,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사는 곳 환경이 신앙상 나쁘다. 물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곳 어디서든지 내 주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심마 복이 있다 하듯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버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계시록 2장 12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낯선 예의라는 검을 가진 분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예수께서는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의 반복이죠. 16절 보니까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임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칼로 정복한 여러 나라의 식민이 다스릴 때 그날의 자유권 주면서도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총독 중엔 사형 집행권까지 가진 총독이 있었고 그냥 사형 집행권이 없는 총독도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을 가진 총독은 로마 황제가 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차고 다니면 저 총독은 황제가 사형 집행권을 가진 총독이다 하면서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 대신에 총독이 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스리고 심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이 있었죠. 옛날 영화에 보면 왕이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적과 싸우려 나가는 장군한테 칼을 줍니다. 이 칼로 적을 물리치고 네 말에 불순종한 자 처단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대령에서 장군을 진급하면 장군도 칼을 줍니다.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목이 잘릴 수 있는 순교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에 낯선 예의라는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만이 참된 재판장이시고 참된 심판주가 되신 생명 살리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버가모 총독은 일시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고난받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만물의 재판장 되시고 심판자 되셔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들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성을 지신 곳 만왕왕이 만주에 주라 이겠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권세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선물교회 가족 여러분, 말세는 입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도 예리한 아니라 말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십시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그 새 무리 아닙니까? 여기 또 입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용의 입은 마귀 사탄 말하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이비다를 말합니다. 이들이 성도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귀신의 영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상황 환경 다 아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사탄의 본부,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잘 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큼 믿음 가지고 사는지를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버가모가 로마 황제의 온갖 우상들의 신전, 뱀의 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들에게 유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장 13절 보시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권자가 지배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굳게 잡아서란 말은 계속해서 아주 굳게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과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 나가는 것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가신 터툴리아는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안디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안디바를 붙잡아서 그는 돌 다룬 솜씨가 아주 뛰어난 기술자이기 때문에 신전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상 앞에 데리고 와서 한 번 절만하게 한 뒤에 풀어주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디바, 황제 신상에 잘하라. 그럼 풀어주겠다 하니까 안디바가 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로마 갈레가 화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안디바가 말합니다. 가슴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로 신장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관리가 이 말 듣고 격분해서 큰 놋 가마를 뜨거운 불로 달궈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고 안디바를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증인 안디바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자, 로마 총독 안디바를 죽이면 버가모 교인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않을 줄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교인 똘똘 뭉쳐서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둘러싼 도시에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많은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0계명에 새긴 우상마다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간악한 일본 사람들은 평양 감옥에서 고문과 핍박하는데요. 큰 나무 송판 위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 일 맨발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온 발에서 피가 낭자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아시니까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바가 믿음 대표 지켰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내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어느 곳에서도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성전에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